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4월 25일 월요일 아침 하루를 여는 첫 찬송 515장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찬송 올려드립니다.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2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말라기에 나오는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꾸지람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2장 말씀에는 제사장에게 명령하시면서 심판을 명하십니다. 이 제사장,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는데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 죄인들이 드리는 제사를 맡아서 감당하는 중요한 영적이고 신앙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 한 450년, 400년 이상 전에 말라기가 선지자가 포로로부터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아서 백성들도 또 다른 방백이나 귀인들이나 지도자들도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그 상황을 제사장들에게 꾸지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에서 떠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자요 또 하나님과 백성들을 중재하는 역할을 감당한 제사장만큼은 끝까지 타락하고 범죄하지 않았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오늘 2절 말씀을 보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나게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마음에 두지도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데 관심이 없는 그들,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것은 저주받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근데 이미 하나님이 그 제사장들을 저주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마음에 두지 않고 되새기지 않는다면 이미 그 제사장은 저주를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하나님이 복을 거두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저주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거룩하고 순결하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제사장들이 오히려 그것을 무너뜨리고 여호와의 이름과 여호와의 영광을 가리웠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자손들을 내가 꾸짖을 것이다. 그래서 성전에서 드려진 절기의 희생 제물의 똥처럼 그것을 너희들이 얼굴을 바르고 그 똥처럼 너희들을 버림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제사장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당해야 할 일을 감당하지 않고 반대로 나갔으면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과 저주의 말씀을 하시는 수 있을까요? 그 이유가 4절에 나옵니다. 나와 레위 자손과 세운 언약이 있다. 그들이 나를 기업으로 삼고 나를 위해서 백성들과 중재하는 중재자의 역할을 레위 자손에게 맡긴 것이지요. 그것은 평화의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생명의 언약이었습니다. 그 언약이 항상 있도록 하기 위해서 레위와 언약을 세웠어요. 레위 언약이라고 하죠. 거기에는 물론 제사장들도 포함되어 있고 성전 문지기, 찬양대, 또 섬기는 일꾼들이 거기에다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보여주게 하시고자 하셨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거룩한 자손으로 하나님이 삼으셨어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 기업을 줬지만 레위 지파에게는 따로 기업을 주지 않고 하나님이 기업 자체가 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들의 입술에는 항상 진리의 법이 있어야 했고 그들의 입술로는 불의함을 말하면 되지 않았던 것이지요.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를 화목해 하는 그런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화평케 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순결하게 그 일을 감당해야 했던 것이지. 그래서 그들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죄악에서 떠나도록 하는 것이 제사장의 일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 레위 자손들을 통해서 레위 언약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셨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레위 지파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지켜야 할 그런 언약인 것이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와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구원을 얻게 하는 축복의 통로, 은혜를 받는 도구로 사용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 당시 말라기 선지자는 제사장 그룹과 레위 자손을 향하여서 이야기한 것입니다만은 사실 신약 시대가 온 이후부터는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왕 같은 제사장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다른 사람 중재자 없이 오직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된 것이지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냥 평범한 성도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성도라는 이 단어를 이야기할 때 벌써 이것은 평범한 것을 넘어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라는 것은 거룩한 성도에다가 무리 도자를 써서 거룩한 무리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미 우리가 구별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위한 세상의 제사장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평화와 정직함과 화평케 하는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서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대사로 사망과 죄 가운데 죽어져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그것을 언약대로 지켜주셨다라고 하면서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삶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아드리는 일에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어서 오늘 주신 말씀 후반절에 보니까 제사장은요, 그래서 입술을 잘 지켜야 했어요. 입술을 거룩하게, 정직하게. 그리고 그들이 전해야 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전해야 됐어요. 지식은 여호와를 알고 지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근본이라고 말씀했으니 제사장의 입술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도록 하는 그 지혜와 지식을 전해야 했어요. 사람들이 제사장을 볼 때마다 제사장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사랑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는 역할이 바로 제사장이 해야 하는 일이었던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7절에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라. 하나님의 사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대사가 되는 거예요. 세상 한가운데 더럽고 추하지만은 그 가운데 구별되고 정직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순결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 제사장이, 그 제사장 된 성도들이 옳은 길, 바른 길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걸려 넘어지도록 한다. 이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다. 언약을 지키고 언약대로 살아들여서 언약의 대로 성취되는 열매와 생명과 평강과 화목을 전해야 될 그들이 언약을 오히려 깨뜨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언약을 깨뜨린 제사장, 참 제사장의 길을 가지 않는 것이고 맡겨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하신데 우리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자주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우리의 어떤 생각에 따라서 그 언약을 쉽게 깨뜨리곤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은 그 제사장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신자들, 성도들이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나의 길, 나와 약속한 길, 생명과 평강을 전하는 언약을 길을 가지 않을 때에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렇게 좋은 본과 모범을 보여주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이름을 높이지도 아니하는 그 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향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치우치게 한 잘못이 너희에게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 대가로 멸시와 천대를 받게 될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의와 거짓을 품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일을 하나님께 가져갈 수 없습니다. 왜? 자기가 불의하고 부정한 것 가운데 있으니 자신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불의와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다른 불의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죄를 범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안내하고 다리 놓는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에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말라기 선지자가 살던 그 시대에 제사장들마저도 하나님의 바른 길,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떠나서 다른 길을 가고 다른 법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사람들을 넘어지게 했다라는 것이지요. 정도,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무너뜨릴 때에 돌아오는 것은 멸시와 천대와 슬피 울면서 이를 가는 것이 있을 뿐입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믿음의 백성들, 신자와 성도는 하나님의 왕된 제사장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성도요, 하나님의 사자요, 또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제사장들답게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지키고 회복하는 하루가 되도록 살아드리십시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요, 신자요, 하나님의 대제사장 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중심은 무엇보다도 언약입니다. 언약을 깨뜨리지 않고 언약을 충실하게 지키는 삶으로 생명을 전하고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그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도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지도자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다.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통해서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회복하고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로 일어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의 이름을 높이는 자로 살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자주 잊어버리면서 그 언약을 깨뜨리면서 반대 길로 정도가 아닌 사도를 갈 때가 저희들의 그 있음을 고백합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생명과 평화의 언약을 지키고 회복함으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들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도를 증거하는 저희들로 오늘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